오늘의 말씀은 마태 13장 24절에서부터 43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가라지 비유로, 그리고 두 번째 겨자씨 비유로, 세 번째 누룩의 비유로,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인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성장. 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비유를 한꺼번에 묶었냐면,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작지만 결국에는 크게 확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제 첫 번째 비유가 24절에서부터 30절, 그에 대한 해석이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 비록 겨자씨가 작지만, 작게 시작을 하지만 반드시 크게 이루어지는 성장을 이룬다. 이게 31절과 32절. 이제 33절 세 번째 누룩의 비유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룩은. 그러나 그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지로 와서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하신 겁니다. 30절까지가 천국에 관해서 비유를 할 때에, 이번 앞에서는 씨 뿌리는 자지요, 세 번째는 씨 뿌리는 자. 이거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슨 비유라고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천국을 특별히 이제 13장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7개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7개 비유. 여러분들은 천국 보셨어요? 눈에 안 보았죠? 우리가 그 장차 어디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되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렇게 되는데, 인간의 말로는 감히 천국을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을 하신 거라고요. 그 천국이 어떠한 나라이고 또 속성이 어떠하고 어떻게 사는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설명하셔서,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뭘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 36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게 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36절에서 누구라고 그랬고요? 인자.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37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 있고,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바로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씨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아멘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누군가 하면 악한 자의 아들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씨가 어디에 숨기냐면, 좋은 밭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한번 복습할 겸 쉽지만,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흙이 얕게 있는 돌짝밭이 있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무슨 밭이요? 가시밭이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다 뭐에 대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천국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개개인의 마음 밭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할 수도 있고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두 번째 가라지 비유는 초점이 뭐냐면, 그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는 개인이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어디에 나가서
세상 밖에 나가서 결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4절 꼼꼼히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어디에다 뿌렸다고요?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풀이하시기를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에서 그랬나요? 그랬잖아요. 36절부터 보시면 38절 보시면 38절, 37절부터 봅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시고 인자이고 밭은 어디고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을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심어줬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은 뭐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아서 나 혼자 60배 100배 그렇게 맺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모든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의 나귀를 지기를 원하시는 게 두 번째 무슨 비유?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개인적인 구원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가라지 비유는 개인보다는 그 개인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넘치는 그 복과 은혜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를 세상에 뿌렸습니다. 25절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와서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즉 좋은 씨 가운데 뭘 뿌려놨다고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 이 가라지. 보리바스타에다가 여러분 보리추수 저도 잘 그걸 알아요. 이게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게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밀하고 보리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 원어를 찾아보니까 독을 품고 있는 까만 독보리 아십니까? 이금재 집사님? 예. 처음에는 잘 몰라요. 어느 때쯤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뒤에 가서도 풀이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나와가지고 까맣게 타들어가는 보리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톡 치면은 연기가 확 일어나가지고 하는 그 보리 열매 넣고 처음에는 그 보리가 뭔지 잘 몰라요. 다 똑같기 때문에 언제쯤 알게 되냐면 언제쯤 알죠? 추수할 때쯤 이삭이 나올 때쯤 알아요. 그거 보세요. 26절에서 그랬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뭣도 보인다고 이제 가라지도 보입니다. 결실할 때가 되면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결실할 때쯤 돼가지고 이삭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좋은 곡식인지 나쁜 곡식인지 알 수 없다가 추수할 때쯤 되게 되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27절 보시면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보세요. 앞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릴 때 좋은 씨만 심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씨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가 심었다고요? 세상에다가 심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좋은 씨만 심었으니까 추수할 때쯤 돼서는 뭐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만 열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독보리도 나오고 이상한 보리도 나와.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세상은 믿는 자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로 얘기를 든다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몇만이라고 그러고요? 1000만이라고 그러고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대한민국의 믿음의 형편은 왜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왜 이 모양 이 꼴아지인가?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요. 믿음의 현실, 우리의 현실은 넉넉하지 않아요. 왜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신정론적 물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당연히 그런 반응이 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신정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변론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다고요? 정의롭다. 세상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절대로 공의로우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왜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라는 물음이 신정론적 물음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이 28절이라니까요. 28절 보시면, 주인이 가로되,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원수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래자가 납니까? 왜 악인들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원수가. 답이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뿔을 뿌렸는데 추수할 때쯤 듣고 바깥의 현실을 보니까, 믿음의 현실을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니 세상이 선하지 않아요. 악하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믿는 사람들만 있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천사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천사만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천사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우리 교회는 다 천사만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물어봤는데 왜 이러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다 천사만 있죠? 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 천사만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천사만 있지 않고 뭐 또 있더라? 예, 다른 사람도 있대요. 다른 사람이 뭔지 모르겠다만 그런 현실이 있다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니까, 그 하반절에 28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 어떻게 해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세상에 내가 심은 밭이 가라지가 나오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리면 시원하겠죠? 뽑아버리면 시원할 것 같잖아요. 뽑아버리면 시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 주인은 뭐라고 답하시는가 하면 29절 보세요. 29절 우리 합독합시다. 29절 합독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의 답이에요. 예수님의 답이고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 어지럽히고 있는 저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다고요? 가만둬라. 우리 직장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그냥 뭐 딴지 걸고 틈만 나면 트집 담는 사람 어떻게 해버릴까? 잘라버릴까요? 하나님의 답이 뭐였다고요? 가만둬라. 악인이 판을 치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그렇죠. 지금 한참 시끄러운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가지고 다 잡아가다가 그냥 어디다가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버릴까요?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그 사람들 없어지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고 뭐 할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다롱 목사님 좋아하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다롱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정읍에 있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목사는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교인줄 뚱에서 배추 겉절이 같은 배추 보게 되면 겉껍딱 있죠. 겉껍딱 아십니까? 겉껍딱 같은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게 좋은 목사라고. 뭔 소리일까요? 배추 겉껍딱 흙 묻어 있고
절반은 좀 날라 비틀어져 있고 막 썩어 있고 그런 거 배추 껍딱 볼 때는 별로 안 좋지요. 그러면 보기 싫다고 그걸 뜯어내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좋은 배추가 또 그 모양 그 꼴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맨 가에 있는 배추 뭐지요? 그거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뜯어내 버려야 돼요? 별로 좋지 않은 얘기인가? 놔둬야 되죠? 언제까지 놔둬야 되죠? 배추김치를 담을 때까지, 소금에다 절일 때까지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 안에 있는 게 온전해요. 안에 있는 게. 그 답이 그 답이에요. 2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가로되 어떻게 두라고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는다고요? 곡식까지 뽑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설쳐대고 보리밭에 들어가 가지고 그 까맣게 일어나는 그거 뽑는다고 옆에 이렇게 탁 뽑으려고 하게 되면 뭐까지 뽑히냐면 보리까지 다 뽑혀 올라오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자, 언제까지 두라는가 하면 30절 보세요. 30절. 둘 다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언제 뽑는다고요? 먼저 뽑아요. 추수할 때가 돼서 다 익었을 때는 가라지를 뽑든지 뭐를 뽑든지 그건 상관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뽑아가지고 발사르기 위해서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서 어디에다가 내 곡간에 넣어둬요. 곡간도 그냥 곡간이 아니고 누구 곡간? 내 곡간이니까 예수님의 곡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살게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은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원수가 그렇게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꼭 우리 교회는 다 그렇지 않아요?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 건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시 노릇하고 잘 못해주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얘기인가요? 늘상 좋게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현실이죠?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두라고요. 가만둬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좀 시끄럽게 한다고? 좀 못났다고? 어눌하다고? 그 사람 쫓아라면 안 돼.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쫓아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못 쓴다니까요? 못 쓴다고.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말씀 전하는 뭐 주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이 어떻다, 믿음이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건 그건 주제 넘는 거라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누가 평가하는 거죠? 내가 평가하는 거 아니고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해요. 그래요. 이거야, 지수야, 네가 잘하는 것 같다. 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는. 다만 저는 말씀을 전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나에게 가시 노릇하고 어려운 일을 주는 사람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저기 결혼하신 남편과 아내 지금도 여전히 신혼 때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남편 계시는 분들, 어?
신혼 때처럼 그렇게 그냥 손만 잡으면, 옆에 있는 아내분 손만 잡으면 전기가 빠르빠르하고 오고 그냥 막 눈만 맞으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렇습니까? 너 결혼 안 해봤잖아. 그렇지 않죠? 아내가 저녁에 좀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손을 딱 잡았는데 손이 뜨거워요. 그럼 본능적으로 알죠? 아내의 몸 상태가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직 이제 신혼 시작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손끝만 스쳐도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전기불이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고 그랬다가 그게 다 떨어지고 세상 말로 약발이 떨어지고 세상 말로 약발이 떨어지고 그 서로의 못난 것과 그 저기 한 것들이 다 씻겨지고 난 다음에 세상 말로 어르신들 뭐가 벗겨지고 난 다음에 콩껍불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의 실존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현실이에요. 그 현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라고요? 가만두라고. 가만두면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 도대체가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언제? 30절에서 언제까지? 주스 때까지. 좀만 참어. 예수님 올 때까지. 참고 있으면 그 추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보낸다고요?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저기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다 정리할 때까지. 네가 뭐 정리한다고 네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전도사님 그 얘기도 하시던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람은 바꿔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있는 대로 놔둬야 되나요? 있는 대로 놔둬야 되죠? 제가 어느 집사람하고도 가끔 그 얘기도 했는데 남자는 그 지랄 맞은 성격을 부러뜨리려고 하지 말고 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게 만들어야 돼. 쉬게 만들어야 돼. 남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자꾸 그 지랄 맞은 성격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고친다고 확 부러뜨리려고 하면 절대로 남자는 부러지지 않아요. 하나 지수가 얘기하니까 제가 더 난감하네요.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부러뜨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요? 쉬게 만들어야 돼. 애교를 부리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음식을 하든지 아니 알랑방구를 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만드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래요. 네. 그러라고요. 추수 때까지.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현명하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동연등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교회가 어지럽고 해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할 뿐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지켜보는 것. 자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아기들 가만두라고 지켜보라고 했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지요? 뽑다가 누구도 또 뽑을 것 같으니 곡식도 뽑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라지 열보다 알곡 하나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악인이 아무리 판을 쳐도 그 세상에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악인들이 파는 치는 세상을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의인 한 사람, 그 악인 10사람과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그 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가라지 비유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40절에서부터 43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40절에서부터 43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40절에서 43절. 예, 42절에서 그랬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뭐를 간다고요? 이를 갈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천국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지요. 그런데 의인은 43절에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와 같이 빛납니까? 해와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과 같이 빛나기를, 해와 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해와 같이 빛나세요. 다시 한번요. 다와 같이. 다시 한번 하라는데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해와 같이 빛나세요. 예. 저도 여러분들 했던 것처럼 해와 같이 빛나세요. 정말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옵니다. 해와 같이 빛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31절의 말씀이에요. 31절 보시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으니? 겨자씨 안을 같습니다. 겨자씨 혹시 보셨나요? 채송아 씨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채송아 아십니까? 채송아. 정말 요즘은 채송아를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밑에 있는 거 다 뽑아버리고 채송아 심을까나? 예. 그 채송아 아시죠? 정말 그 채송아 씨보다도 조금 큰 게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가 32절이에요.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뭐가 와서? 새가 와서 깃든다. 그것처럼 왜 겨자씨 비유를 했냐면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그 겨자씨는 심겨지면 자라나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암길 만큼, 쉴 만큼, 정신없이 떠돌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팽창과 변화와 놀라운 역사를 두 번째 겨자씨 비유로 예를 들은 겁니다. 다니엘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4장. 이 공중의 새를 마귀라고 하면 안 돼요. 다니엘 4장 10절에서부터 12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4장 10절에서부터 12절. 예, 그랬지요.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건데, 그 12절에서 그랬어요.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들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뭐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 열매를 얻게 되는, 바로 느부갓네살의 모습, 바벨론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새가 아닌 거니까
쉬울 수 없는, 쉼이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세계, 바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누룩 비유인데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뭐 공과에도 이제 균형을 잡아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공과에 보게 되면 옛날에는 누룩하게 되면 6월절 절기 때나 또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죄악을 설명을 할 때에 누룩이라고 해서 보통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긍정적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문맥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누룩을 넣게 되면 밀가루가 어떻게 되죠? 부풀어 오릅니다. 썩는 게 아니고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누룩을 넣고 효모를 넣어야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밀가루가 부드러워진다고, 딱딱해지지 않고 좋은 빵이 돼요. 오늘 지금 성찬식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 빵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게 들어있다고요. 밀가루 안에 그걸 넣지 않으면 여러분 딱딱해서 못 먹어요. 그 누룩이 들어가 가지고 그 빵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크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생명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는 곳이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첫 번째 가라지 비유나, 두 번째 겨자씨 비유나, 네 번째 무슨 비유? 누룩 비유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나라.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이 그런 변화가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자 34절 보시게 되면 34절과 35절 보시면 이렇게 비유를 한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셔요.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니. 34절 먼저 끊어서 얘기를 하겠네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무리에게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건 13장에서 얘기했던 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뭘로 얘기를 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얘기했죠. 천국에 관한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은 세상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 세상에 있는 다 언어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천국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형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히데갈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뭐가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보석도 나오고 그 형상도 나오고, 그렇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수요예배 시간에 다니엘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나,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모습이 아니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보다 더 훨씬 아름다울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 언어의 부재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언어로는 예수님을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의 언어로는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없으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천국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모습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반절의 말씀이 얘기합니다. 34절 하반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자, 왜 이 얘기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할 때 비유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방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설명을 할 때 비유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뭘로 얘기하셨다는 얘기죠? 그냥 통상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들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비유인가요? 아니지요? 그래서 2단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마지막 9번 이 말씀 가지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이 다 비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천국에 관해서 13장에 한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7가지로 천국을 비유해서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뭐이다? 비유이다. 그래서 성경은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려요. 오늘날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어디, 무슨 천지? 신천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신천지에서 이상하게 풀이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무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식을 드러내는 거. 자, 마지막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감춰져 있던 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대중앙 교사님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천국에 관한 이 모든 말씀들 깊이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해처럼 밝고 빛나세요. 다시 한번, 해처럼 빛나세요. 해처럼.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 나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